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음력력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 가시는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죽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가시며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예수님은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 왜? 영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하셨을 때 그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영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신다.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 안에 늘 사시고 아버지께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 위로자를 보내려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세상을 떠나야만 너에게 위로자하고 너에게 유리한 것이야.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위로자는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영은 몸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은 영을 보지 못하니까 반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이 바로 위로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우리 함께 거하시는 영은 생명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성령께서 우리 함께 생명으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신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예. 세례 요한이 요단 가까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죠. 하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날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다 주시는 거죠.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를 대신 갚으려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 주러 오신 분이다. 성령님을 세례로 주러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님을 세례로 받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날 곧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떠나셔야만 성령께서 오신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영이시니까 성령님으로 계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그러니까 영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영은 하나님 영이니까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네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왜? 영. 인간은요, 육체죠? 예. 자, 인간은 육체로 태어났어요. 육체가 죽으면 죽고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성령님. 성령님의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것이 인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인간은 모두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요.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 하나님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느냐 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요. 죽었다 이렇게 해요.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죽은 자는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다. 인간들 천만의 말씀.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영이 생명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 서로 반대 입장이 되는 거.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상하죠? 예.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아니야 몸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원칙도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죠. 예. 예수님께서 죄만 다 용서하시면 천국과 하나 예수님은 아니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냐에 따라서 구원의 원칙이 달라진다. 예, 그러나 누가 구원을 시키죠? 예수님께서. 누가 심판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께 가시면서 영을 보내신 거야 위로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위로자가 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이죠. 그럼 몸은 이제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에서 영으로 바뀐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몸은 죽었고 영이네요.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이고 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성령이 영이시니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면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받아들였다는 날에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되어버리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도 인간으로 살다 죽을 거야. 나는 몸이야 인간이야. 아주 그냥 뭐 그냥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태어나면 이거 다시 태어나면 큰일 나네 이거. 하나님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이단 같지 않아요?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 사도 바울도 이단이네요. 그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영생, 영원한 생명. 지금 그 기독교인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시면 좋지 뭐가 나빠요?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몸은 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몸을 주질 않았어요. 예수님께 팔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나는 내 생명 성령을 팔아서 내 생명 네 몸을 사가려고 온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난 성령의 생명을 안 받으리라. 내 몸 절대로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아봐 성령의 절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요 자신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 하나다. 예수가 하나다 이렇게 말한 거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네.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살잖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예, 성령께서 생명이 아니니까 주가 아니죠. 그냥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야 된다. 왜?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님은 휙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생명 되셨으면 예수님 소리 생명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나 하나님의 영 가졌어. 이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다.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시다.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너희가 아버지고 너희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너에게는 만 명이 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다 뭘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걸. 그 어떤 분, 그럼 죄는 어떻게? 죄 걱정하지 마세요. 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을 때 육신이 십자가 못 박았으면 죄는 육신이 짓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지니까 육신 죽었잖아. 다시 정죄가 있나요? 없죠. 육신을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용서받았다 그러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바뀌어 죽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원죄서를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면 계속 죄가 살아있는 거야. 반드시 정죄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몸은 죽었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부, 성자, 성신. 죄가 있어요? 죄 없죠? 정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뭐 죄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죄가 없잖아요. 그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 써먹었잖아요. 몸이 죽었잖아요. 정죄하고. 그래서 율법에 더 이상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왜? 몸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렇죠? 이제 몸이 살아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죠. 몸이 죽어버렸잖아요. 왜? 성령 생명을 받아들였으니까. 뭐 성령만 남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된다. 정죄 받질 않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디 있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뭐 사람들이 지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파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몸을 주고 성령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시는 거고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몸을 팔질 않았으니까 죄만 자꾸 씻으려고 그래. 몸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아오면 우리가 성전이잖아. 어디 가나 성전이죠. 언제나 성전이. 그리고 우리가 뭐가 제사장. 우리가 어디 가나 왕국이죠. 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데 왕과 제사장이 되질 않은 거야. 왜? 몸을 안 팔았으니까. 예. 그래서 몸을 판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몸을 우리 예수님께 팔아야 돼. 예수님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과하셔야 되고 우리는 몸 팔아서 성령 받아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인간들은 거부하니까 뭐예요? 예배당 짓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내 몸에 절대 못 들어와요. 거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부하는 건 똑같아요. 예.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도 되질 않는 이유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 반드시 생명으로 거하세요. 생명이 아니면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은 반드시 생명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영은 생명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니까 예배당 지어놓고 예수님 하나님 거기다 모셔다 놓고 예수님 예배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제사하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거든요. 또 뭘 좋아한다 그래요? 돈, 헌금, 11조 좋아한다 그러고 11조 내라 그러고 예수님 돈 좋아하세요? 예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옷 다 뽑아가지고 갔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뻘거벗겨 돌아가셨잖아요. 자식 있어요? 유산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돈 좋아하세요? 11조 좋아해요. 그럼 엉터리 완전 엉터리예요 지금. 자,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령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누구세요? 아버지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렇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성령님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반드시 뭐로 구하신다? 생명으로 구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좁은 길에 좁은 길.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좁아 찾는 많은 자가 그 길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여러분들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생명이라고 믿으세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 생명이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부 죄만 씻으려고 들은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이시고 말씀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믿죠. 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너희도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다 그러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아유 돌 맞아 죽죠. 그러나 다시 태어나자면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가는 거니까 참 믿어야죠. 예, 참 이게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무슨 뭐 여호와 증이냐 신천지냐 어느 이단이냐고. 예. 그럼 뭐 진리를 이단이라는데 뭐 할 말이 없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믿으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다는 뜻이죠. 이게 성경을 바꿨어요. 어느 분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라고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로 믿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제가 얼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은 또 다르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면서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으로 가자마자 갑자기 성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빼버렸겠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면 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신서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게 참 구원이 어렵죠. 성경을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탄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경도 바꿔가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그 성경을 뜯어고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로 그렇게 얘기했나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기가 힘드니까 믿으며 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믿으며 사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믿으며 살라고 명령하셨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영이고 이제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됐잖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래 이게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셨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 그럼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20절 너희가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죠? 영어로 보면 다 맞아요. 인간들은 그거 절대로 안 되지. 성경을 이해를 못하죠. 성경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뭐 요한복음 6장 63절. 성경 전체가 다 영인데 인간은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모르겠다고 덮어버리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다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구나.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승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종은 누구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 그럼 우리가 주인처럼 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처럼 되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겠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국 때 이름 다 주신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든지 인간으로 살든지. 인간으로 살면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어요. 하나도 못 믿어요. 사도 바울의 말 하나도 못 믿어요. 예.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으로 태어난 건 이단이고. 예, 그러나 그게 로마서 3장 3절 4절이에요. 예.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예. 너희들이 심판할 때 너희들이 하는 말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예, 하나님 성령이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놀랍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 인간들은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도 인간에게서 태어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쓴 그 책이에요. 책. 신비의 책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 불가능하죠. 그러나 불가능을 이루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책. 그 말씀이 우리 무협지 보면은 막 그냥 거기 뭐 소림사 뭐 이렇게 무협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거 따라서 책에 따라서 막 연습하고 이제 도서가 돼서 무서가 돼서 막 싸우잖아요. 성경은 바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비법을 적은 책이에요. 자,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어요. 많지는 않지만. 요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건 하나님이자는 뜻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을 믿었다는 데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믿지 않으면 여전히 인간이다. 그럼 뭐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뭐 죄 씻었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죄가 씻어져요? 죄가 그대로 있죠. 예. 그래서 어거스틴 원저스를 저 평생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죄가 씻어지긴커녕 뭐 계속 죄를 더 짓죠. 죄 짓기 더 편하잖아요. 다 죄 갚으셨다 그러니까. 예. 죄의식 수치심 뭐 그대로 남아있고 항상 죄 생각나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 계속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졌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인간이니까 죄를 짓죠. 죄 지으면 뭐라 그래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 짓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 거꾸로니까 죄를 짓지 않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맞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어거스틴 원제설은요 행함이 없어요. 예.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저는 어거스틴 원제설을 믿는데 뭐 이게 뭐 무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 믿음이 적은가 보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뭐 종교 의식 행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무슨 뭐 장로도 돼보고 별짓을 안 되더라고요. 책을 읽고 목사들 설교를 듣고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믿음이 적은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잘못됐더라. 믿음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를 심어서 바다에 심을 것이요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도 있고 불가능이 없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은 인간의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불가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겨자씨만 하더라도 이게 믿음을 크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정답을 얻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몸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이제는 뭐 의롭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당연하죠. 다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시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면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면 누구나 자기 자신 사랑해요. 그러나 인간으로 살면 자기 자신을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질 못하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는데 누구로서 사랑해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놀랍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잖아요. 누구나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하는데 인간으로서 자기를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으로서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냐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랑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원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원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왜 영어로 말씀을 드리냐? 영어가 더 알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substance 믿음이 hoped for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의 재료다. substance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의 증거다.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 또 영은 뭐예요?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다. 몸은 생명이 아니다. 아이고 영으로 태어났네요. 그 영의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뭐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그건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 다 이거 하나도 못 믿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신데 가능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사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인가요? 이거 봤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된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왜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 되시고 몸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자식들은 상속자죠. 하나님을 상속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었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이 영광의 영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아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이 없는데 무슨
어떤 분들은 영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영은 성령님이 있어요. 인간들 중에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없잖아요. 예. 그럼 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성령님하고 사탄의 영. 예. 영은 생명이니까. 예. 영들은 절대로 안 죽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태어날 때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 결합을 해서 육체로 태어났죠. 그러면 어머니 형, 아버지 형 섞였어요? 거기도 섞이나요? 그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 형 받았어요? 아버지 형 받았어요? 그것도 대답할 수가 없고. 그 인간의 형은 뭘 하나요? 아무리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영이 생명이면 영혼에서 죽지 않는데 왜 다 죽는다고 믿어요? 몸이 죽으면 왜 죽어요? 인간은 육체예요.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직 그뭐 완전히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속고 살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이 아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영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죠.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영의 자식들이 아니죠. 인간의 자식이니까 예.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야구 경기 보면 어떻게 돼요?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성경에 써 있고 뭐 율법에 써 있고. 그런데도 안 믿는다. 그 뭐가 다른가요? 인간으로 산다면.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돼. 인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면 완전히 삶이 바뀌거든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먼지를 깨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그 생명의 숨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 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을 불어넣으신 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창조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창조물이 된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 홈런을 맞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 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 하나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이제 거룩하게 되었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aint, sanctified, holy, 거룩해졌다. 성자가 되었다. 그래서 성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성사위일체가 됐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주, 한 성령님, 한 세례, 한 믿음, 한 몸, 한 소망, 다 하나더라고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까요. 뭐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지. 예. 참 믿기 힘들죠. 예, 믿기 힘들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보지도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뭐 장로가 되고 뭐가 돼도 뭐 보질 않았어요. 왜? 십자가에서 뭐 죄 다 갚으셨는데 뭘 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다 천국까지. 이렇게 믿으니까 그게 되나요? 거룩해지게 뭘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 여기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다 써있더라고요. 여기 다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졌으니까. 그게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해져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인간이.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다 육체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의롭게 살기도 하고 악하게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쫓아다니고 수제자로 쫓아다닐 때는 뭐 교통정리하고 뭐 자기 야야 뭐 그러지 말고 뭐 소리 깨끼 지르면서 살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잡혀가서 불가에 가서 불지에다가 종이 와서 여정이 와서 너 예수님 제자냐? 나 몰라. 나 전혀 몰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당연히 자기 육체로 살아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나 보호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불의하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느니 단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났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요. 악한 자가 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악하게 향할 수도 있고 선하게 향할 수도 있어요. 다 악한 자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겠죠.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었기에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이다. 예수님의 생명 가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니까 성령이시고 또 성령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산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산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죽은 자죠.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산자로 다시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그래 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아이고, 그러면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안 죽잖아.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 됐네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있나요? 다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은요, 딴짓하고 있죠. 예, 인간으로 살면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하고 뭐 잘 산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예배당에 하나님 계신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은 11조 조한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은 예배 받으신다고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 안에서 영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하죠.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성령의 세계,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 안에서 살아야만, 성령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이 있잖아요.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 어차피 하나님 생명 없으니 다 불옷에 던져지잖아요. 예배 안 받으시죠? 죽은 자들이니까. 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보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인간의 예배 안 받으세요. 인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질 않으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하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로마서 8장 11절이죠. 인간이 죽으면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심장 멎었고 폐 멎었고 뇌 멎었고 사지 어떻게 사지 멎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썩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서 바로 정죄의 부활을 시켜버리고 껍데기잖아요. 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영존한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 없죠. 반드시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해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서 믿는 거죠. 원죄서를 성경이 없어요. 예. 그게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참. 있는 말씀 놔두고 왜 자꾸 만들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싶다.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 또 뭐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죽고 나서 받는다. 죽었는데 뭘 받아요? 받기는 받아서 뭐예요? 받을 수도 없고. 예. 이미 죽었는데 왜 받아요? 예수 이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죽나요? 죽을 수가 없죠. 부활하잖아요. 다 부활받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베드로도 보았죠. 12제자들 다 보았죠. 500여 형제들 다 보았죠. 야고보도 보았죠. 모든 사도들이 보았죠. 사도 바울도 보았다. 이게 다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구원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영을 보내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왔네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은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령님 됐으니까 아버지네요. 아버지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디서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죄만 씻고 오거든요. 죄만 씻고 죄가 씻어지지도 않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 십자가 갔다 그냥 돌아오는 거야. 예수님 그 빵 좀 주세요. 나 지금 빵 좀 먹고 나 안 죽을래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가지고는 쳐다보고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영원한 생명 없네. 영전한 생명. 그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그러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오. 그 위로자가 성령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들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죄만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게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불옷에 던져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결코 죽을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거 잘못된 건 어디고 번역이 잘못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고 어떻게 그걸 믿어? 예수 믿다가 안 죽어 다 죽던데. 교회 앞마당에 뭐 죄 무덤만 있던데.
그 외국 교회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당 안에 뭐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해놓고 뭐 무덤을 다 만들어 놓는지. 다 죽었대요. 예, 다 죽었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들어 버렸네. 그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돼.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 말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죠.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죽음을 봐요?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로마서 6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예.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 죽으면 더 잘됐다. 썩지 않은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잠을 자는 게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고 안 하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을 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잠을 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다. 몸이 죽으면 그냥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잠을 자다 깨면 여러분 얼마나 짧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잠을 못 자는 거 나팔 소리 아주 시끄러워서.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해서 보니까 이거 나팔 소리 아이고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예수님의 재림이죠. 꿈 중에서 재림하는. 우리 바로 예. 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영은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고 예, 몸이 죽으면 몸도 죽자마자 하나님 영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잘 모른다. 예. 그저 죄만 씻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56절이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토록 죽음의 속박에서 얽매여서 그런 두려워하는 그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죄만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정죄가 없죠. 예.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와 똑같다. 불옷에 던져진다.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다른 인간들처럼 악하게 산다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지금 인간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니까 하나님 모습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다윗 선자라고.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 이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Book of Life.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름에 적혀 있는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그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야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평생 뭘 예수님을 왜 믿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생명이 없다면.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생명책. 땅에 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신의 세상에서 살죠.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왜? 그 영은 성령이시고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바로 하늘이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이고 또 하나님 영이시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땅에서 산다.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 666.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 베리칩. 요한계시록 13장 8절. 베리칩에는 눈이 번쩍 뜨이죠. 인간은 뭐예요? 다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짐승?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살잖아요. 다 666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숫자가 7, 제7일에 안식하셨죠.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영, 다 예수를 말씀하시는, 어린 양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성자가 붙어야 된다. 기이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궁금하죠? 어떤 이름이 적혀 있나? 예. 바로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을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인,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겠죠. 그 도장에는 그것을 찍어준다는 거. 하나님의 인을 찍어준다. 어디에 찍어? 이마에다 찍어준다는 거.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왜 이름을 찍어줄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도망가겠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걸 안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하나님 이름이 우리가 가지게 된다. 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아브라함, 사라를 사레. 거기 에치자가 들어간다더라고요. 에치자, 그 성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름도 다 바꿔주시고 제자들 이름 다 바꿔주셨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하나님이다. 성자를 붙여주신다.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며 그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은 누구죠? 바로 성령님, 바로 하나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사울왕이 성령으로 안수를 받아서 왕이 됐지만 지멋대로 사니까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성령 영이시니까 떠나실 수가 있죠. 떠났더니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됐죠. 몸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못 살죠. 그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물에서 태어난 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아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하죠.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들어간다. 죄 씻으면 몸이 영으로 바뀌나요? 아니죠.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죄를 씻어도 씻기지도 않지만. 그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니라. 예수님의 피는 바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생명으로 들어오신다. 영으로 태어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죽었죠? 우리가 영이죠? 영은 성령이시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졌네. 그래서 죄가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아무리 죄를 씻었다고 믿어도 몸이라면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상속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 언약.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생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라는 거.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갑자기 하늘에서 살게 되는 영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다 땅에서 살죠. 땅의 것만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도 하늘에서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셨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세상을 달리했다. 우리 사람 죽으면 뭐라 그래? 세상이 달리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을 달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해서 산다. 이렇게 된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해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라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는 세상도 바뀌어 버리네요.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세상도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산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예, 다 맞아요.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도 바뀌었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이 되었죠. 사는 세상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예. 도저히 믿질 않죠. 예, 우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신비고 기적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고 성령의 세계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왕국이잖아요.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죠. 성령의 세계는 어디 있죠? 성령 안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 안에 하나님 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안하고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한 거야. 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영에서 사는구나. 성령님 안에서 사는구나. 인간들은 다 죄를 짓잖아.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사니까 답은 뭐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영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영 안에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계시더라. 영 안에. 거기가 하나님 왕국이죠.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오, 영 안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새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구하시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생명으로 거하셔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면 당장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거든요. 그래 눈을 딱 뜨자마자 나는 인간이야. 어이구 성령이 없어졌네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경험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사는 것, 구원의 확신이죠. 삶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을 다 내쫓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천사들이 마귀, 용, 사탄, 뭐 예뱀 다 천사들 다 싸워서 이기니까 마귀들이 하늘에서 이제 처소를 찾지 못해서 땅으로 다 내쫓기는 져가지고 그 하늘에는 이제 편안해졌죠. 땅은 난리가 난 거예요.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써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늘이 됐다는 뜻이 하늘이 됐다. 하나님 영이 임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있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돌아오라.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에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봤다. 계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으면 성령님이 없잖아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았잖아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야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돼요. 계시를 받으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계시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냐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로 알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은데 계시로 주셨네요. 그죠? 계시로 알게 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계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만 그게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들리시며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사도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예수님 막 꾸짖고 대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것들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계시를 줬지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뭐로 받아들이질 않았다?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죠. 육체. 그러니까 인간의 것만 좋아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을 따라서 행동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사탄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 되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 일들을 생각하거냐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걸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야단친 건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바로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 우리 함께 거하신다. 영이 생명이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영으로 바꿔보세요. 그들의 영이 되시라. 영을 생명으로 바꿔보세요. 그들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는 나의 영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주는 나의 영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이제는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인생, 여러분 저도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 고난, 너무 처절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싸우고 죽이고 허무하고 없으면 결핍이요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권태를 느끼고 신경질적이고 참지 못하고 그게 다 인생이에요.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이제는 그거 안 산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어서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육체는 죽었고 우리가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삶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황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진리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다 이루어졌도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면 내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가면서 너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영원에서 살게 한다. 다 이루어진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인간들은 다 구름 같은 존재요. 안개 같은 존재요.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요. 던져지는 존재요. 잊혀지는 존재요. 버려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알파요 우리가 오메가 되는 거. 우리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얘기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같이 얘기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적이 없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적이 없어요. 다 산자들이에요. 우리도 산자들이다. 영원한 존재다. 창세 때부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창세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있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태초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 거 모든 것 다 상속받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나는 그의 생명이 되고. 왜?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생명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없어, 하나 성령이 없어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래서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리라. 여러분들 생각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지 않은 자와 뭐가 다르냐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거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야단치신 것이에요. 내가 크게 너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빛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 계속 인간이라 믿으면서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게 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지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누구로? 성령님으로. 왜? 영으로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를 영으로 만드시면은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너희를 영으로 만들어서 너희 영이 성령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 과정을 얘기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냥 말로 주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은혜와 평화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임하시는 것이지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부터 가져라.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 갖기가 힘든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부자 청년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포기하잖아요. 또 뭐 부자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며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제일 먼저 first 하나님의 왕국부터 구하라.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하나님 왕국부터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 왕국 잊어버리지 않아요. 부자부터 되면 하나님 왕국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제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부족함을 느끼나?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하늘의 왕국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은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세계이시고 성령의 왕국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요. 안 죽나요? 반드시 위기가 닥치게 돼 있어요. 어느 인간이든 파도처럼 밀려와요. 산 넘어 산이에요. 그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암, 병, 늙어요, 죽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인간이요? 돈 많이 가졌어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가졌어요. 암을 이길 수 있나요? 늙는 거 이길 수 있어요. 병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변하잖아요. 변한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살아야 된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평생 강도짓을 하고 살았지만은 별거 없더라.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 생명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 왕에서 살기에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 왜? 성령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왜? 성령이면 몸이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시키고 우리의 성령 우리 영이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2명씩 죽어요. 1년에 6천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시는 분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왕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